요엘서의 핵심은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기록자도 요엘입니다. 본문에 부두엘의 아들이 요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 왕 초기 여호야다가 섭정하고 있을 당시 왕이 너무 어리니까 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성전과 제사에 박식한 제사장으로 추정이 되고 또 요세푸스는 성전 예언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엘은 문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앞에 가 있습니다. 주전 9세기 때 활동했고 남유다 8대 요아스 왕 통치 초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6년간 통치한 후에 요야다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예언서는 보통 죄악된 모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고 그 후에 심판, 그 후에 회복이라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심판이 먼저 있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만큼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가 나타나면 포로기 이전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서 선지자로 요엘이 활동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3년 기근 또 7년 기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엘리사 때 있었고 아합 집의 모든 사람이 예외에서 멸절된 후였습니다. 남은 사람은 남유다로 시집간 아달랴 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면서 대결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 남유다입니다. 7살이 왕이 된 요아스 통치 초기인 주전 835년에 일인데 아달랴는 다윗 왕조 후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스스로 여왕이 돼서 남유다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웠고 7살이 되자 혁명을 통해서 요아스가 즉위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초기입니다. 아달랴가 죽고 왕이 바뀌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기근과 가난으로 먹을 것도 제사 드릴 것조차 없었던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나간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록 연대는 그 주전 9세기부터 4세기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47페이지 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장 가운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예언서들에 나타나는 죄를 살펴보면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도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말에서는 요엘서나 이사야서 모두 바벨론 포로 이전이라고 봅니다. 요엘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야 했던 시대에 아달랴로 인한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시대, 요아스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그러니까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때서부터 멀어질수록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부드럽습니다. 근데 586년에 가까워지면 강도가 세지고 다급해집니다. 이제는 회개해도 안 돼. 회개해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심판을 피할 수 없어도 회개는 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이나 언어는 분위기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9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알숭배에 빠뜨린 오므리 왕조를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록 목적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미 지나갔다. 3년 가뭄, 7년 가뭄도 지나갔다. 그렇지만 메뚜기 가뭄보다 더 심하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 후에 주실 소망도 제시해 줍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때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임을 만민에게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승전의 날, 구원의 날, 또 즐거운 날로 알았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했지만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멸망의 날, 캄캄한 날, 심히 두려운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메시지의 목적은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판해서 죽이겠다, 없애겠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예언서입니다. 전체 보기입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 촉구입니다. 2부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1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요엘 당시 지나간 메뚜기 재앙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메뚜기 재앙 봤지? 회개하라. 그리고 2장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이스라엘의 구원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요엘 당시 회개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갈의 문제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면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요엘 당시를 말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엘 당시의 메뚜기 재앙과 회개 촉구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황폐케 하는 메뚜기 떼의 침입이라는 심판 이야기를 하고 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엘은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없었다는 거죠. 이런 메뚜기 재앙은 대대로 없었는데 이 재앙을 대대로 전해서 경고하라고 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네 가지의 메뚜기 종류를 열거를 하는데 많은 메뚜기 떼가 잘라서 먹어버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갉아서 먹어버리고 한꺼번에 끝장내버리는 상태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은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메뚜기가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먹어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곡식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종류의 메뚜기 떼인데요. 메뚜기의 습성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메뚜기 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우리 교재 206쪽에 실려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는 오늘날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수명은 1년 정도고 1년에 한 4,800km를 가고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디오피아에 1958년에 있었던 메뚜기 떼로 16만 7천 톤의 곡식을 먹었는데 그 양이 100만 명의 사람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이란의 남부 지역에 나타난 메뚜기 떼인데 하루에 1,000만 제곱미터씩 피해 면적이 확산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메뚜기 떼입니다. 6만 500평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나타나는 메뚜기는 애굽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와서 피해를 입히는데 사막 메뚜기 떼라고 합니다. 요엘 당시에도 이 사막 메뚜기 떼였을까요?
이렇게 황폐케 하는 메뚜기의 침입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깨어서 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다는 거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포도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네 차례에 걸쳐서 먹어 치워버려가지고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뚜기 재앙의 표현들은 장차 임할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올려드릴 재물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에 소재로 드릴 곡식도 전제로 드릴 포도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심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기근과 해충으로 심판이 왔다는 것은 바알 숭배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만큼 컸다는 거죠. 그들을 바알 숭배 죄악 가운데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엘은 제사장들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밤새 통곡하고 울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고 설명하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심판과 회개 촉구입니다. 이 부분도 둘로 나눠지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모습을 먼저 말하고 다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합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가 이 땅을 뒤덮고 황폐하게 만든 것처럼 강한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경고합니다. 침략하는 군대는 불이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린 것처럼 지나가는 자리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군대는 큰 소리를 내며 성을 뛰어오르고 흩어짐 없이 돌격해서 함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을 큰 참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요엘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엘 선지자가 외쳐보아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이방이었던 느니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인 느니어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포도와 곡식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회개를 위해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들, 젖먹는 자, 신랑, 신부까지 성회로 나와야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듯이 너희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미스바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회개했던 자복했던 그때가 유일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엘의 회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영접 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요엘 당시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될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인데
백성들이 흡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니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회개입니다. 네, 우리 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팁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실까요? 이들이 우상을 찾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바알이 풍요와 비를 준다고 하지만 아니다. 비와 풍요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그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두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요엘의 그 후는 요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인 AD 30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의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지칭하는데 딱 AD 30년이라는 한 시점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는 말로 바꿨는데 말세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말세에 살고 있고 가장 말세에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또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재림의 날,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가공할 만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기에 요엘은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구원하신다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의인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말합니다. 요엘은 핵심을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들인데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택하신 자기 백성과 사로잡힌 자들을 모아서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계 다른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열 재앙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언약궤가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기회가 있었고, 모압이나 암몬도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요나 당시에 알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았다가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 후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은 우상 숭배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 후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기환했을 때는 우상을 헛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배우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원수를 친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시온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요엘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알 숭배의 죄로 인해서 극심한 메뚜기 재앙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더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참 마음과 겸비한 제사로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악행하는 개인과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면 이 세상에 그분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개인과 나라는 그분 앞에 영원히 설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요엘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